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설교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하신 분들도 영육 간의 어떤 문제가 같이 오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실질적인 현상이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러면 머리를 끄덕끄덕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객관적인 것으로 나의 문제로 올 때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올 때 갑자기 막 허리가 아프고 뭐 어떤 현상이 올 때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담대하라는 말씀이 실질적으로는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내 문제가 됐을 때 갑자기 두려움에 잡히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 땅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떤 현상 앞에서 담대하라. 현상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오죠. 실질적인 현상이 옵니다. 영적 싸움이긴 하는데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느낄 수 있는 현상들이 직접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심판에 가까운 그런 이 시험의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주는 어떤 최종 결과는 구원이죠. 믿음과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땅에 복에 이릅니다. 그 복은 강건함, 평강, 육적인 복과 의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그런 의를 이루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복을 먼저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땅에서 복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데 이 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에서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복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복이 우리가 마지막 받아야 할 복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완주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받는 것들이 이 땅에서 복을 먼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운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신앙의 여정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품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복을 이루는데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또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땅의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여러 은사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맞는데 구원의 또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품성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고난까지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 실제적인 영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인내의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배가 되는 거죠.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들도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육 간의 복에 이르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운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세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도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치고 오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주면서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밤에 막 꿈을 꾸고 하는 것일 때 두려움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계속되면 힘이 됩니다. 두려움에 계속 떨게 되면 사단의 희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며 끝내 사단의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두려움이 오는 날에 생명을 거는 담대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사단은 마침내 두 손을 들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운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 이유는 사단의 미혹이 더욱 강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더 없으면 쓸수록 사단이 더 강한 미혹을 또 치고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거꾸로 들으려고 하니까 어떤 수치로 3의 믿음이 있다 온다면 4의 미혹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옛날 맨날 흔들린다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분들의 신앙은 많이 성숙해 있습니다. 사단의 힘이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이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영혼의 탓 같은 소망을 잡게 되면 사단이 흔드는 그런 태풍의 날에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 소망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것에서 그 분깃을 얻습니다. 엉뚱한 예수 그리스도도 얻지 않은 엉뚱한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죠. 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가 천국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운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다섯 번째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소망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 믿는 자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먹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소망을 붙들고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희생의 결론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은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잉태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섰다는 것입니다.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나의 생명이 앞선 그런 선진의 희생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데 서로의 희생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희생을 먹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운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여섯 번째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 또한 희생과 함께 소망을 이룸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소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희생을 넘어 생명을 다하는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더욱 충성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정욕을 향한 여러 이유로 편한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욱 충성된 자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럿이 다 서버렸다면 나는 조금만 힘을 발휘하면 되는데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나의 충성은 생명을 다하는 충성이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이, 정말로 생명을 다하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다 놓쳐버린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섰다면 생명을 다하는 그런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충성이 귀할까? 아니 100사람이 일어서서 그는 모습하고 한두 사람이 일어서서 막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눈으로, 그 애처로운 눈으로, 그 응원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그러면 그 싸움을 이겼을 때의 그 상금은 어떠할까? 아멘.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운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여정을 여는 문입니다.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하는 마지막 다리입니다. 구원의 그 사랑의 다리를 건너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저속한 그런 심파가 아닙니다. 특히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사랑은 인내와 담대함을 거쳐서 이루는 믿음과 희생과 충성을 담고 있는 그 소망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구원의 열쇠가 됩니다. 사랑이 중요한 구원의 열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이 마지막 시험의 때에는 이 사랑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언제나 이 관계를 통해서 미혹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마지막 시험의 단계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나와 가장 밀접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직장 생활에도 내가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막 친구를 삼고 형을 삼고 했던 사람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사랑의 눈으로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시간은 이 사랑을 놓고 씨름하였습니다. 고민하였습니다. 사랑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왜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와 같은 명제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수만 번 들었습니다. 아멘. 왜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답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다만 사단의 개입이 심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한 말씀이 있는데, 더욱 이런 싸움이 강해지고 심해질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난까지도 감사하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명제, 원수까지도 사랑하자. 이때 가정이 서지는 거예요. 아니 막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막 흔들리고, 아이고 이 가정이고 뭐시고, 당신이라도 서세요. 그 힘든 것 속에서 막 어떻게 못 이기고 막 있는 영적 싸움을 이렇게. 근데 더 돌아가 보니까 그래도 당신이 더 희생하고 그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저의 말도 바뀌어야 돼. 옛날로 돌아가야 돼.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기본적인 뼈대를 다시 잡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뼈대 위에서 살이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잡해, 영적 싸움도 복잡하고 복잡해진 상황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강한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오직 감사, 오직 사랑. 아멘.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개입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왜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알고 있지만 실천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돌아가 신앙을 다시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내와 담대함으로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과 충성의 본분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완성을 위해서 내 사랑을 다하시고, 내가 할 사랑을 다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사랑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내 생명을 다하는 순종과 복종의 그런 제자의 사명을 다하셔서 끝내 사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서론의 말씀으로 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멸망하리라. 멸망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박 목사 입에서 계속해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분명히 다른 성경을 보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나올까? 저도 신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디 복된 말씀이 없을까 하고 요절요절 이렇게 보던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을 보는데 모든 성경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만 얘기하는 것인가? 심판을 피하라, 복에 이르라.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다. 우리가 성경을 참 잘못 봤다. 복된 것을 위해서 요절을만을 위했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그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역사가 대적하는 역사였구나. 배반의 역사였구나. 에덴 동산을 떠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유배되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돈독한 사람을 찾기도 어렵지만 언뜻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얘기도 못하게 해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멸망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하나님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성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6장 2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산이라는 산에는 이방의 산당이 들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산당을 쫓아다녔다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복을 찾으러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실질적으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망해버렸죠. 나중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포함한 모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다 망해버렸죠. 완전히 다 황폐해지고 나라가 다 사라지고 다 흩어져 버렸죠. 70년 이후에
나라가 새로 세워졌으나 그 역사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로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 보면 AD 70년에 완전히 노마에서 완전히 그 성전까지, 성전 돌까지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고 1800년 동안 유랑하게 되죠.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그 원수가 되어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독일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그런데도 지금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데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스스로 나라를 세웠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멸망의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각자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 믿고 있음을 경고하시며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교회의 기복이 우상으로 자리하였습니다. 형식적인 믿음도 싫어서 세상 정욕을 향해 달려가 버린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섭게 심판과 죽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산에 산당을 세우고 기복을 바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달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멸망의 경고가 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8년 동안 쉬지 않고 매주 심판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 에스겔서 7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끝이 오리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의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이 다가왔음을 다시 에스겔서 7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경고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엄하게 받아야 됩니다. 엄하게 받아야 되지만 이상한 종말론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때에 관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 흔들림 없이 오늘의 믿음을 지키며 내일의 구원을 향해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요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25절 33절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담대하라입니다. 이곳에 내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뒤를 따른 제자된 우리의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냐면 오셔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향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알기에 그 힘든 길이면서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아니, 인간이 자기 사명을 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의 못을 박히면서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박 목사 과연 살아있는 상태에서 네 사명이 있으니까 그냥 정신을 잃고 못에 박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상태로 온 사지에 대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고 창을 찔리고 그러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갈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감히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죠. 제자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의 뒤를 따라 사단의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 거대한 사명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의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길은 세상 정욕을 향해서 가고 거기서 받는 막 풍족한 그런 것을 얻는 것이 그 길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까지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오는 것들 영적 싸움에서 뭐 좀 다리가 아파지고 열이가 아파지고 이런 거에서 두려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근데 인간의 심정이 약하기 때문에 뭐 치고 오는 현상 앞에서 두려움은 뭐 박 목사도 두려움이 옵니다. 뭐 엄청 막 크게 치고 오면 병원에 한번 가볼까 하는 미혹이 와요. 이거 풀림없이 문제가 내 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막 그런 생각이 올 정도로 미혹이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의 뒤를 따라 사단의 사망을 끝내 이기는 것입니다. 지혜가 열려서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어 이미 세상과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권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철장의 권세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이 철장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의 날들을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내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숨김과 인침의 은혜를 펼치시며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구원의 복이 서윗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혹여 저희가 아둔해서 이 경고를 잊을까 하오니 저희의 심중이 불법으로 덮이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의 미혹에 쌓이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판을 닦아내 주시고 사단의 불법이 자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인내와 담대함으로 굳세게 하시고 저희의 소망이 희생과 충성을 통해 달려가게 하시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허락하셔서 마침내 사단의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